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존재가 피조물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의 이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어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관리하도록 맡겨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나 결국 사람은 욕심이 잉태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선악과의 사건이죠. 그래서 영이 죽고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육체로는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욕심이 찾아왔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계속 낳기 시작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사람들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컬어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적인 타락,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다 무너졌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와 교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견해로 사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베푼 이 엄청난 은혜를 저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나와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쓰면 조금 감동이 들으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단수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도대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오히려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며 지옥을 향해 가는 나를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나를 놓고 걱정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다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저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저들은 듣지 않으면 믿지 않고 저들은 만지지 않고는 저들은 알지 못한다.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저의 모양을 입고
내가 저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 결론을 내리시자 단호하게 자기 창조주의 자리를 벗어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셔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랑 통하려고 내게 오신 거예요. 내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게 와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보이시는 거예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쫙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들것에 든 자를 들것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손만 댄 혈류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에게 가서 달리다 금하시고 무덤을 열어놓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배고픈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람은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어렸을 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을 찾은 뒤에도 빨리 자식 앞에 나서지는 못해요. 어린 딸을 잃어버렸는데 어린 딸이 어느 날 창녀촌에서 동네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찾아갑니다. 골목에 숨어서 진짜 내 딸인가 보니까 진짜 내 딸이에요. 당장 뛰었어. 얘야, 끌어안고 싶지만 부모는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와서 부부가 고민하다가 자기 부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사진의 포스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골목에다가 쫙 붙이는. 딸의 사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저녁에 나와 골목을 보니까 엄마 아빠 사진이 쫙.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야, 돌아와라.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너를 기다린단다. 이 딸은 포스터에 붙어있는 그 포스터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딸은. 난 버림받았어.
돌아갈 곳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올가매고 살았던 이 딸은 포스터에 기록되어 있는 엄마 아빠 사진을 통해서 그 밑에 써있는 돌아오너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찾으려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앞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쫙 하시면서 한마디, 내가 너의 창조자야. 마귀가 너의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달리셨어요. 왜냐고 하면 그렇게 주옥 같은 많은 일들을 펼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자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누구만 못 알아보는가 하면 죄악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찾아오셨지만 믿을 수가 없어. 기적을 보지만 기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주님께서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왜 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할까? 아, 죄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죄의 싹은 사망이네. 내가 이를 위하여 죽으리라.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 동천아 걱정하지 마라. 네 부족함 연약함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내게 적용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버르지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것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절망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던 자가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 받은 자의 노래가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 살아나기 시작,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은혜 받은 자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포항에 그 꼬리 부분에 있는 데 있잖아요. 포항제철 있는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위임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위임 국장이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하는데 이 허허벌판에 예배당 하나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 왜 하셨죠 목사님? 오늘 위임 받는 목사님, 최 목사님,
교회 왜 개척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려고? 큰 교회 하려고? 부흥시키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만약에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면 틀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헌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자 목회 계획 세우러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카드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 수련회 가는데 장로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카드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받고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써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장로님 돈 써주는 거야. 내가 장로님에게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이런 마음이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일이 퍼펙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이 쓰인다는 거, 하나님이 내 재주가 쓰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쓰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저기 전라도 부안까지 오셔서 밥 한번 사고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대신 써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와서 써야 되는데 내가 대신 써주겠다고 하니 정말 장로님들은 목사 잘 만난 거예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돈을 써주겠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의 시간을 주의 일에 써주겠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을 노회일 하면서 배웠어요. 우리 노회에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이 우리 서기 목사님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식사하는 거는 제 카드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전혀 못 들어보던 말이네. 그리고 제가 귀를 기울였더니 장로님들이 그 카드를 주면서 제 카드 좀 써주세요. 제 돈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서기 목사님이 그걸 딱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많이 써드릴게요. 많이 써드릴게요. 장로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좀 많이 써주세요. 하나님이 이래 제 카드 좀 많이 써주세요. 저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성도들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장로님 카드를 제가 써드릴게요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권사님 돈을 내가 써드릴게요라고 하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파라독스한 진리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카드를 쓰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교회는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가서 마음껏 썼어요. 마음껏 써도 돈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 부끄럽겠다. 돈을 왜 이것밖에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조금 쓰는 거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시키고 배 터지게 시켜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보내주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참 신기하게도 오늘의 그 말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몸에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떱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결국 마리아는 천사가 가르쳐주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그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세계에서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큰 능력이 너를 덮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래요. 정말 내가 사업을 놓고 막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야. 내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병이 치료된 거야.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정의 문제가 변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집착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마리아는 결국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한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멘 했던 겁니다. 아멘 하니까 힘이 생겼어요. 아멘 하니까 평강이 왔어요. 아멘 하니까 감당할 능력도 왔어요. 아멘 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 하기 전까지는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아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할 때, 내 시간을 쓰신다고 할 때, 내 물질을 쓰신다고 할 때, 내 지혜를 쓰신다고 할 때, 나의 은사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만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기간 동안에 만대의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재주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쓰시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쓰시죠. 하나님, 내 시간 좀 쓰시죠. 하나님, 내 돈 좀 쓰시죠. 하나님, 내 재주도 좀 쓰시죠. 하나님, 나 좀 써서 하나님 뜻 좀 이루시죠. 나 좀 사용해 주시죠 라고 기도하는 기도,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오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고 도저히 미심쩍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 예비기를 한다. 가브리엘 천사가. 야, 엘리사벳 나이 많이 먹었잖아. 아기 낳을 수 없는 거 너 알지? 그런데 임신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신하는 은혜 주셨어. 그런데 그 노인 할머니가 임신했어. 여러분, 말 끝나니까 무섭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맞이하고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렸더라. 그것이 오늘 1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복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마리아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이 비천한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마리아의 찬가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수고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찬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대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만대의 축복이라. 오늘 우리는 당대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만대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보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타락하고 멸망에 처하여 있는데, 참,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누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에게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단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성결하여졌으니 나를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목사님 나 좀 써주세요. 목사님 내 돈 좀 써주세요. 요번에 교회 한다며요.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좀 보태주세요. 내가 내 에너지도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에 보태지는, 거기에 흔적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언제? 만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크신 은혜로, 은혜 받은 자임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영인 성령을 보냈고, 내가 네 눈을 열었으며 내 마음을 내가 열었으며 내가 나를 받아들이겠으며 내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요즘 가는 데마다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자고 했습니다. 저기 강 집사님이 오시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김 집사님 보면서 저기 김 집사님 오시네? 그게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네?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럼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저 교인이 오네? 그거 하고, 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이거 하고. 뉘앙스와 느낌이 다르잖아. 여러분이 목사를 만날 때 목사님 오시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영역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영역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거야.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거야. 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